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참 많이 추웠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한파는 물러가고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간에 다들 감기 조심, 알러지 조심, 코로나 조심하셔서 은근히 긴 달라스의 겨울 건강하게 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한 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그저 그냥 그렇게 사라지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이유와 목적, 생기와 활력을 가지고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 사실 오늘 이 두 절 말씀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지난주 말씀 사무엘상 21장, 다윗은 어디로 갔었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에게서도 자기의 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 다윗은 이제는 아둘람 굴 속으로 그 몸을 피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있었고 아둘람 굴 속으로 다윗이 피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굴 속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오이스터 말고 터널, 굴. 저 제주도에 가면은 굴이 있죠. 거기에 조명도 달고 안내판도 달고 해서 관광지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관광지니까 돈도 내고 들어가고 어두컴컴한 곳에 예쁜 조명도 달아놓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우아우아하지. 거기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배설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여기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을 이 굴 속에 살으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굴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갈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굴로 피해 갔을까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굴에 있으면 적어도 바울이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겠지 생각하면서 사실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삶의 터전으로 삼은 겁니다. 사실 진짜 최악의 일은 지금부터 벌어지는데요. 2절에 보니까 누가 다윗을 찾아와 같이 살기 시작했는가?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굴 속에 있는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 덕망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정치 외교력에 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울의 위협에 맞서서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현실은 어때요? 압제와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다윗이 필요했던 연약하고 부실한 사람들이 온통 다윗의 주변에 몰려든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굴 속에 있는 다윗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몰려든,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들, 오히려 짐만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이렇게 짐만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앞길에 방해만 될 것 같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품어주고 안아주고 자기의 앞길에 방해만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지만 이미 왕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권세를 누리고 위협하고 강요하는 왕이 아닌 낮은 마음으로 보살피고 품어주는 왕의 수업을 스스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아둘람 굴속 같은 공간과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비록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없고 돈도 없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모든 모임들을 수월하게 가질 수도 없지만 이 아둘람 굴과도 같은 장소 속에서 또 이러한 시간 안에서 아픈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뭔가 마음이 상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 누구에게서도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기고 그들의 어깨를 두들기며 인생을 함께 해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대상, 장소가 빛과 번쩍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곳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공하지 마십시오. 부유해지지 마십시오. 인기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 중 누군가는 높은 곳에 들려 올리기도 하실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낮은 곳으로 낮추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 중 누군가는 대단히 부유한 자리에 처하게 하시기도 할 거고요. 우리 중 누군가는 대단히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가, 우리의 인기가, 우리의 명성이, 우리의 힘이 드러내놓고 칭찬받을 만한 표시가 되거나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중 누군가가 엄청나게 부한 장소에 있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서 한 달에 헌금을 몇십만 불씩 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결코 자랑하거나 드러내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시청의 메이어가 되고 하원 의원이 되고 세닛이 되고 심지어 프레지던트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교회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박수 쳐주고 드러내주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할 칭찬이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상급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거 다 드러내놓고 밑장 까고 서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여러분 우리 하늘에 가서 영원한 상급과 칭찬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헌금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교회를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입 한 번 뻥긋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칭찬해 주거나 여러분들을 레커그나이즈 해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 좀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중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 중 병든 사람이 있다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잡아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온 교회가 그 사람에게, 그 지체에게 모든 정성과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거기에 온 정신을, 거기에 온 정성을 쏟아갈 겁니다. 우리 주변 이웃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교회도 살림 빠듯하고 힘들어 죽겠지만 우리 이웃 교회에 더 많은 힘과 정성을 집중시켜 주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우주적인 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소에는 여러분 이렇게 발가락 있으면은 이 발가락 하나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발가락에 생채기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지나 서나 발가락 신경 쓰고 연고 발라주고 밴드 에이드 붙여서 어디 닿지 않게끔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 중 가장 약한 이가 우리의 가장 아픈 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관심은 늘 힘있고 능력있고 인기있고 돈 많은 누군가가 아닌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가 있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겁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그 일을 차세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시작한 것이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도 그 일을 서로에게 잘 감당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우리 각자의 인생도 이 아둘람 굴속과 같은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내가 알고 있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둘람 굴로 쓰시겠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그러니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하겠지 되도 않는 자위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키고 섬기는 아둘람 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지극히 상식적인 예배가 될 거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아둘람 굴 같은 푸근하고 따뜻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통용되는 그러한 교회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지치고 힘든 이웃들이 있다면 주여 그저 지나침으로 예배의 찬스를 놓쳐버리는 아둔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기회를 사로잡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 상식적인 예배를 날마다 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